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이제 생각해보고 또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예전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고 이것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거창한 것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제 선택의 문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늘 상담을 할 때 고민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직장의 문제죠. 그럼 직장의 문제 속에서 그걸 물어요.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주는 직장, 그런데 바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런 시간을 제대로 낼 수 없는 직장,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월급은 좀 적은데 시간이 좀 여유로운 직장. 거기서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항상 담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일로 가면 바쁘고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참 힘들어지는데, 이쪽은 좀 돈을 적게 줘도 예배는 좀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래저래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제 답도 알려주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 청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결국에는 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선택을 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서 바쁜 직장, 또는 돈을 좀 적게 줘도 좀 시간에 여유가 있는 직장, 어느 곳을 가든지 늘 그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돼요. 늘 어떤 거냐면 신앙의 문제 앞에 자기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직장이어서 신앙의 문제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직장이어서 신앙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둘 다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 앞에 또 다른 문제 앞에 그것을 봉착하게 되고, 때로는 그 신앙이 어느 곳에 가든지 결국에는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들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또는 더 바빠도 또는 좀 여유가 있기에 더 신앙으로 견고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늘 궁금하죠. 뭐가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고 하나님 앞에 서죠. 그래서 묻지요. 여러 가지로 묻고 또 조언을 구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좀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그죠? 하나님은 어떤 시간에 일하시는가? 라는 것의 문제와 연관이 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인 문제를 선택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결국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것을 묻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가운데 있어요. 근데 결국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하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할까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생각에 막연함을 갖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외면하셨나? 이런 생각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런 질문 가운데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저도 해봤고. 그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이 또 나라 자체가 어수선하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이 신천지 이단 사이비 안에서 퍼졌기 때문에 좀 확산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교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당장 예배 문제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특히나 이 문제가 어떤 거냐면 교회에 특히나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전은 무엇에 연관되어지냐면 과연 내 신앙이 우리의 교회에 가진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그 본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 앞에 서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 질문에 앞에 부딪히게 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답을 내가 갖고 있는지 또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드러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또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 이 시기를 통해서 지금에만 드러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부딪히게 되는 앞으로 오는 시대 자체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앞에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나님 이 시간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부딪히게 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늘 그 신앙의 본질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결국 어떤 문제냐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또는 그 신앙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딪힘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대두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될까요? 안 물어야 될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분명하죠. 그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그 뜻이 내 앞에 부딪힐 때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인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근데 그 뜻 앞에 서는 게 내가 내키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지금의 문제도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면 이거는 좀 여담이 있지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공간인지, 또 그 한정된 시간만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성도가 정말로 그 신앙의 본질 속에 서 있으므로 어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게 편한 건 뭐냐면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해주면 참 편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의 진심으로 그것에 순종하는 경우가 좀 드물게 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혼란이 야기되면 우리 자신이 너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국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을 때도 처음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야 될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너가 밤낮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그냥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함,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는 거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각 사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뭐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고 내 편에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땅에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 쉽게 안 물었어요 라고 답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분명히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버려서 이 우상의 이방들이 믿는 그 우상의 신들 앞에 절하고 예배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단지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그들도 같이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혼합되어진 삶을 그리고 그 앞에서 합리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저는 이제 물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지만 그 뜻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는 그들이 어디에 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남겨진 다른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 가운데 힘들게 그들을 몰아내는 것 대신 멈춰서고 그들과 함께 화친함으로 그들과 같이 동맹을 맺음으로 또 그들을 노예로 만들므로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쉽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 쉽게 감으로 그 앞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부딪히게 되는 게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라는 그 질문 앞에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의 3장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한글 성경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들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또 다음에 나오지만 하나님 그들을 남겨두셨어.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왜 남겨두셨느냐라는 거죠. 왜 남겨두셨느냐? 왜 남겨두셨느냐? 왜 남겨두셨을까? 그러니까 마치 김남국 목사님은 이것을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내셨는데 아이들이 싫어하거나 또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딱 보더니 얘가 무서워하는 공포 영화를 남겨두었다. 얘가 싫어하는 아주 매운 치킨을 남겨두었다. 달콤하고 맛있는 거는 다 먹고 요것만 남겨두었다. 라고 하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볼 때 그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싫어하는 거면 왜 남겨놨지? 내가 싫어하는 공부만 왜 시키지? 이런 것이 그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없어져야 될
민족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남겨두셨다. 물론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이 그냥 남겨주셨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춘 거죠. 그들이 원래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이 멈췄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의 편안함과 쉽게 가려고 그것을 멈추니까 하나님이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 다 쫓아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없이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멈춘 곳에서 하나님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또 다음에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데 모든 가나안의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특히나 어떤 사람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시험으로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죠.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들어온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여기에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편안하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자기들이 부유하고 자기들이 편안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 싸움을 멈춤으로 그 이유와 목적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걸 모두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다시금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 시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그들로 인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결국 5절 6절에 보면 가나안 모든 민족들 안에 누가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에 남겨진 민족들이 특히나 블레셋의 5군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했으며 결국 다윗 때에 가서나 그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이야기할 때 시험은 출제자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시험에 답을 풀려면 출제자의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답이 아니라 이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누구의 의미로 들어가면 누구의 뜻을 분명히 더 알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방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을 그냥 두게 하신 거예요. 그 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험. 그 시험 앞에서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한번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험이 뭘까라는 거예요. 시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시험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서 시험은 어떤 거예요? 언제 시험 받았다고 얘기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를 잠시 각 나눠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면 교회는 지금 시험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시험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시험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시험 봐요? 안 봐요? 시험 보죠. 근데 그 시험은 단지
그 순간만을 위해서 그걸 시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학생들은 언제부터 시험 볼까요? 우리 왜냐면 시험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이제 뭐 학년이 올라갈 때 또는 대학에 들어갈 때 이럴 때 시험 보죠. 특히나 이제 학생들 고등학교의 고3 때 대입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어쩌면 어린 나이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봉착해서 그 시험을 풀므로 인해서 어쩌면 인생이 좀 바뀌어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험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고3 때 대입 시험을 한번 봅시다. 대입 고3 때 시험은 고3 그때만 딱 치면 끝날까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마지막 그 시험을 위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12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시험을 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는 증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보냈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시간을 보냈으면 그 결과도 좋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물론 요즘은 뭐 집안의 재력과 정보의 능력과 아버지의 무관심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보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되죠. 대입 시험을 보려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다닌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학교를 안 다녔어도 그에 준하는 검정고시를 쳐서 합격한 그 자격이 있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는 그 사람에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시간,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어떤 것이 시작되어지냐면 다 하나님이 성도가 성도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은 늘 있지만 나를 향한 우리의 삶의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험도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지, 그 삶이 평온한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환난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편안의 시간에 어떻게 보냈는지가 환난의 시기에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 앞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훈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넘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끼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내가 평안할 때든 내가 환난 가운데 고통받을 때든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누구와 친밀함을 누리는 거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는 그 순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 가운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점검하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는데,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니까 이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 자기 전까지 밤낮으로 읽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주신 그날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곱씹으며 하루 일을 하고 사람과 만나고 먹고 앉고 쉬고 이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삶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싸움이에요.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 거예요. 뭐요? 자기 앞에 주어진 공부와 씨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직분에 맞는 그 자리에서 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에 맞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 내가 느끼고 고백하며 나가는 신앙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있고 내가 얼만큼 돈을 버느냐,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의 문제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딪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성도의 자리에 있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에, 이 시간에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남겨두었어. 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시험하려고 내가 남겨두었어. 그럼 그 시험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7절부터 운니엘이 나오지만, 그 사사들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져서 그들의 노예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순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평안할 때 그 순간도 그들에겐 시험의 시간인 거예요. 왜? 그 시간에 그들은 뭐 했을까요?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한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했어. 그 시험이 단지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노예를 만들었다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의 평소의 삶이 바로 시험의 시간인 거예요. 왜? 그들에게 눈에 들어오는 이쁜 여자들, 눈에 들어오는 멋진 남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이 이방 민족이어도 상관없고, 그들의 문화가 그와 함께 결혼함으로 자기들에게 들어간 것도 상관없고, 왜? 하나님과 그 신들을 겸하여 섬기면 되니까. 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죄들을,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블레셋, 가나안의 7 그런 여러 지파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 자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될까요?
축복이 되는 거죠. 왜?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게 하니. 그러나 평안할 때는 사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시험이잖아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냐. 그러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죄송합니다. 한낱 먼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했느냐면 그 싸움을 멈출 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리면 편안할 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락함이 있을 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지금은 자기들에게 시험의 시기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움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시험받고 있다라고 말하면 성도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시험대 서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아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살기 좋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것도 아니고요. 그게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증거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앞에 설 때 내 죄악된 것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안의 것들 부딪히며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 올라온 글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글을 읽었어요. 그분이 이제 평신도 분들에게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예배를 교회 또 주중 모든 모임을 중지하면서 잠시 이제 중지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굴까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그 시간이 남는 그 앞에서 그분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당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만 부교육자들이나 또는 담임 목회자들이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덜해지니까 모임이 좀 줄어드니까 시간이 남게 돼요. 그럼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결국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거냐? 만약에 게으르고 나태하게 이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종교 직업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정작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저에게.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건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모임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고 서야 되는 게 모든 성도와 그리스도인인데, 목회자는 더하고 두렵죠.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으면서 좀 두려웠어요. 마음 내심.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있느냐가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의 죄된 모습들을 끊어버리느냐 아니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함께 좀 읽을까요? 2절 3절이에요. 숫자 좀 잘못 나왔는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2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고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며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것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린 성도들이에요. 우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럼 신앙의 그 본질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그럼 그곳에 위로가 있고요, 그곳에 연단이 있고요, 그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을 살잖아요.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나의 하나님, 그분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또 이 앞에 우리는 또한 두려워해야 돼요. 왜? 내 모습이 가짜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구원받으려고 시험을 봐서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된다고 하지만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시험 받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 연약함을 누가 보기 위해서? 내가 보기 위해서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내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요.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그 연약함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됩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지금이